오늘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겠죠.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왜 어떤 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삶이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해요. 자,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문제거리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의 훈련은 일정 부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하자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감사를 녹여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주 특징 지어질 수 있는 3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번의 예배를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똑같이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그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셔서 감사로 예배하고 축복의 대열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진리는 3가지예요. 자,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지 않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남방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길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볼까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라고 나와 있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간 곳은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레는 성경 전체를 보면 마므레라고도 해요. 근데 이 모레라는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 살고 있었죠. 이 모레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교사, 교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레, 마므레라는 지역은 어떤 철학과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교육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레라는 지역은 어느 땅에 있었습니까? 세겜 땅에 있었죠. 그러면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따서 지역을 명명했어요. 이 세겜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하몰의 아들인 세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땅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의 이름을 따서 지역을 명명했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영혼과 육체를 지려 밟아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이게 바로 세겜이라는 말이 압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 땅 모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모든 시대정신 기저가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욕망이 그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이 욕망을 발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죄가 관영했고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던 그런 사회가 바로 세겜 땅 모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욕망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자손에게 주겠대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관영한 사회에서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여기서 그곳에 단을 쌓고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세겜에서 예배할 수 있었죠? 왜?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욕망이 지배하며 인본주의가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치환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되고 욕망이 지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불상을 갖다 놓고 절을 시켰어요. 여러분, 당시 제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1200명이 있었는데 이 1200명이 토요일날 일시에 다 나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들이 마주보면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날마다 부처님께 비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면 한 구절이 끝나면 합장을 하고 고개를 한 3초에서 5초간 푹 숙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매주 토요일 조회를 했으니까 100번은 불상 앞에서 절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서 있고 한꺼번에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리고 떳떳하게 가만히 마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때 보면 여기에 성도들이 꽉 차요. 그리고 새가족들이 앉아있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아멘! 하면 그 새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그 상황에 휩쓸려서 아멘! 해요. 왠지 아십니까? 보편적 다수가 반응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해도 휩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서너 명의 아이들은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차렷을 하고 어깨가 막 움츠러진 상태에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8살짜리 꼬마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한꺼번에 절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호하심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의지를 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있고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인식하시면 그러면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인식하고 감사로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런데 후문맥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죠? 세겜이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보면 베델에서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처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은 세겜이 맞아요.
그런데 내 자아가 완벽하게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내 인생의 진짜 첫 번째 예배가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다는 거죠. 베델을 경유하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건을 겪어요. 이 베델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을 경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이 애굽왕 바로가 이 사라를 끌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인 거고 내 아내를 배반한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배신한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5에서 17절. 바로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으고는 바로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사례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례 덕분에 아브라함은 바로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낙타 그리고 남녀 노예들을 선물로 주었다. 17절. 하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바로가 제일 억울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누군 줄 알았어요? 누인 줄 알았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벌은, 저주는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때요? 가축이며 은금이 풍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은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가축을 막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이렇게 배신했는데 놀랍게 축복이 임하네. 그러면 계속 배신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볼 면목이 없죠. 여러분, 내 밑바닥을 봤죠. 내 추악함을 봤죠. 내 연약함을 봤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밑바닥을 보고 추악함을 볼수록 무엇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자, 4절.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서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정확하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결국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나는 내 밑바닥을 받고 내 자신을 속였고 내 아내를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 덮어주심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이 한 달 동안의 삶을 내 영혼 뿌리부터 삶의 행위까지 전부 다 녹화해서 폭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났고, 우리의 욕망이 다 드러났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행위에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났고 폭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웃은 둘째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죽도록 사랑했습니까?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내 형제자매,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반응했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보면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를 보면 볼수록 내 밑바닥만 보이죠. 연약한 것만 보이죠.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덮어졌고 죄악이 덮어졌고 부족함이 덮어졌어요. 덮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또 덮어지고 또 죄성이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계속 묻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에 가장 주옥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삭을 줄로 묶고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말리셨죠. 그리고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하셔서 이 번제물을 대신할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이삭을 구해주시고 이 피의 제사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축복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심을 들였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중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중심의 정체는 이거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어요? 이삭이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내 씨가 되고 가문의 적통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죽을래 이삭 죽일래 하면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중심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구나 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세요. 다른 방향으로 축복을 주시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실상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 제사의 클라이막스, 구약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물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물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물을 되돌려 드린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의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왜 이게 놀라운 은혜고 왜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절절히 녹아져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 말씀에서 11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도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직분 감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는가에 대한 답이 서죠.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발걸음도,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축복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이 예배라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은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3부 피아노 반주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1년 가을 대학교 4학년 때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은 51세 예쁜 꽃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진 날, 소생 가능성 5%, 장지를 알아보라는 병원의 통보로 우리 가족 모두 혼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날,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원망과 아픔이 더 컸던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를 따라서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간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도 반드시 따라갈 거라는 다짐을 하며 방법을 찾곤 했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엄마를 그렇게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소생률 5%에서 20%로 오랜 중환자실 생활에서 준중환자실로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매일 중환자실로 면회를 가는 발걸음이 감사와 절망으로 뒤섞여 혼란스러운 그때에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일부 예배 반주를 하고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배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고 내 삶을 쉽게 여기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강의, 오후는 학원 수업, 저녁에는 개인 과외, 새벽에는 엄마 곁에서 석션을 하는 당번을 번갈아 하면서 늘 수면이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빠의 임종은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빠져나오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엄마 간호의 정성이셨던 우리 아빠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며 따져 묻기만 하고 저는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고 며칠을 이를 악물고 지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누구에게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부재, 성인이 되었지만 늘 철이 없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늘 반주자로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저의 의지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비가 너무 버거워 저는 학교, 학원, 과외 등 이전의 수업 이외에도 고3 수험생들 새벽 가회까지 추가해서 했고 언니는 회사 생활과 더불어 번역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동생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었고 동생은 이런 언니들을 대신해 퇴근 후에는 가정을 돌보고 엄마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세 자매를 똘똘 뭉치도록 해주셨고 주의 품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피곤으로 찌들어가던 즈음 과외했던 학생이 저에게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청년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며 저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지만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몸에 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계 장애, 소화기 장애, 공황 장애 등의 병이 드러나 약에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가던 무렵 12년 동안 누워만 계시던 우리 예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엄마와 이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노산으로 걱정하던 저희 가정에 곧바로 멋진 아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약 없이는 생활이 힘들었던 제가 모든 약을 싹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이 없었던 때가 없고 선한 인도하심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복의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피곤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들과 함께 감사의 여정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주로 이사 온 뒤 이전보다 교회에 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갈 때에는 충청도 촌사람들이 서울 구경 가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올 때는 충주의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매 주일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어린 나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돼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어머니가 회복될 즈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남아있는 세 자매가 가정을 꾸려야 했고 그리고 남은 어머니의 간병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죠. 트라우마가 왔어요. 고통이 있었죠. 해리성 기억상실증이 오고 그리고 순환계가 고장나고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을 끝까지 세워주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간증의 핵심을 볼까요? 하나님은 늘 예배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고
내 삶을 쉽게 여기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의지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엄마와 이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노산으로 걱정하던 저희 가정에 곧바로 멋진 아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약 없이는 생활이 힘들었던 제가 모든 약을 싹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이 없었던 때가 없고 선한 인도하심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까요? 이 자매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반주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억지로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삶에서 떠나가는데 감사함으로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거 했다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헌신한 것들이 내 삶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묶여있고 여러분들이 직분 때문에, 맡겨진 사역 때문에 나 너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사는 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내 욕망으로, 내 마음으로 반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묶어주시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헌신하는 게 내 고통이고 내 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보호하심입니다. 은영 집사님이 충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충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5시간 걸린대요. 5시간.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빠르면. 그렇게 계속 충주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KTX로 5시간이면 부산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충주에서 여기까지 올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것 좀 간증으로 써주세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써주신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 예배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고 예배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집사님처럼 내 가족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너무나 피폐되고 아파올 때, 질병으로 허덕일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간증이 2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1페이지로 줄이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줄여가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요셉아, 너는 매주 강단에 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느냐? 제가 때론 하나님, 설교의 영감도 부족하고 저는 성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요? 라고 울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때를 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회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 반평생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셔서 죄가 관영했던 이 삶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거룩한 성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은영 집사님께 지난주에 이제 말을 하는데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제 유년부 시절에 사진을 한 장 주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 간증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다 이거 찾았어요. 그리고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음을, 동행하고 계심을, 동행할 것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각인시키시고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